우리 아모스 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을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8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아모스 서론 부분의 얘기를 좀 봤는데요. 아모스가 이제 남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농사, 옥나무 재배하고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남유다의 사람이었지만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먼저 심판을 선언을 했지요. 그래서 다메섹, 아람이죠. 그죠? 아람, 다메섹, 그 다음에 블레셋, 가사 지역, 그 다음에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니까 남쪽 유다까지 이제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중국의 서너 가지 일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내가 일본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유다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고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냐. 어디 같은 민족이 그렇게 핵을 가지고 800m 상부에서 터뜨리는 연습을 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겨냥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뭐 북한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같은 민족인데 그렇게 침략하려고 전쟁 연습을 하느냐. 그래서 서로 못 믿어가지고 어른거리고 있잖아. 그죠? 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른 민족이라고 치고 북한에 대해서 또 남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그 죄가 다 다르지만 특히 유다에 대해서는 어때요? 너희들과 나와 사이에는 신명기적으로 계약을 맺은 그런 관계가 아니냐.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냐. 어떻게 내 백성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까지 2장 4절에서 5절 그 말씀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2장 5절에 6절부터 넘어가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아마 이스라엘은 처음에 아람부터 시작해서 유다까지 하나님이 펑펑 때리실 때, 야, 잘됐다. 그들이 다 망하면 우리나라는 승승장구할 것이고, 이때 당시에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그랬죠. 여로보암은 그때 당시에 국력이 대단했습니다. 솔로몬 때의 그 영토까지 다시 확장을 했고요. 얼마나 사기 좋아하는지 상하로 궁을 꾸미고요. 상하궁을 만들고, 그런 아주 뭐랄까요, 나라가 부강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이 야, 신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서너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들은 간단하게 말을 하면 네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물질주의, 상업주의, 만몬주의 이런 거죠. 물질주의. 두 번째로는 부자들의 사치. 세 번째로는 잘못된 예배. 이게 이제 뒤에 쭉 나와요. 쭉 읽으면서 볼 거예요. 볼 건데, 이제 이렇게 간추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예배. 잘못된 예배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뭐였나 그러면요. 그것은 잘못된 대상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예배할 때에 그들은 누구를 향해 예배했습니까? 베델과 다안에 세워놓은 금송아지를, 그 금송아지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에게 예배했던 거예요. 예배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 대상이에요. 저는 예배 대상에 대해서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혹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서 물질,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물질 안 주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잘못된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잘못된 예배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자기만족.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드렸다.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예배 참석에 불과한 거죠. 그죠? 자기 만족 예배가 되면 안 되죠. 이스라엘은 그런 잘못된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그들에게 권고하고 책망했지만 회개를 거부하는 것들, 회개의 거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5장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쭉 가면서 좀 읽어가면서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모스도 다 했는 건데 이 긴 성경을 덮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읽어가면서 조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제가 이제 쭉 읽으면서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줄거리만 알고 나면 성경을 쭉 읽기만 해도 설교를 다 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을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주 성적인 죄를 범하는데 한 여인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범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계속 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이거는 뭐냐 그러면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이에요. 출애굽 때에 아모리 사람, 이 사람들은 그 키는 백양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추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상수리가 뭐죠? 도토리지, 도토리입니다. 이스라엘에 도토리 가보니까요,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먹어요. 길가에 보니까 도토리 알이 진짜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은데 우리 같으면 얼른 주워가지고 묵혀 먹을 텐데 아무도 안 해먹더라고요. 아깝더라고요. 근데 상수리라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상수리 나무 숲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죠. 창세기 나오죠, 그죠? 그때 당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 그러면 이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신전이 상수리 나무 숲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것은 상수리 나무가 아주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 숲은 신령한 곳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 그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이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 그래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많은 신들이 있는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우상이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신들이 다 소용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해가 됐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 앞에서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오직 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괜히 절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갓바위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갓바위 가니까 마음이 경건해집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봤어요. 갓바위 가니까 마음이 경건해집니까? 아니요. 거기 가서 마음이 경건해지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네. 거기 가서 마음이 경건해지면 안 되죠. 거기 가서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그것에서도 주님께 고백하시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뭐 상수리 나무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있었던 그 일들을 쭉 얘기를 해요.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나시린 알죠? 네, 하나님께 서원했던 사람들이죠. 그죠? 나시린은 이제 어떤 한 기간 동안을 정해서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경우도 있고 삼손 같은 경우
또 사무엘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았죠. 이런 경우도 있고 나실인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나실인으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조금 참고적으로 알죠. 그런데 나실인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세자의 명령을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무슨 말이에요? 짐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에 빠져버리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을 굳은 자도 그 마음이 굳은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용사라고 하더라도 겨우 도망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을 짓눌러서 결국 너희들은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오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직. 히브리어에서도 그 말을 썼어요. 오직 너희만 알았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낳은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만 선택했다. 내가 너희만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는 히브리 말을 썼는데 단어를 썼는데 야다라는 말은 접촉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접촉을 했어요? 그들이 광야길을 오는 동안 그 메마른 곳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그 태양빛 속에서 구름으로 그를 가리워 주시고 밤에는 불로 그들을 데펴주시고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민족들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역경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체험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숭배, 계속 물질주의에 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죄를 범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너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뜻이 맞지 않다. 내가 동행할 수 없다. 얼마나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더라. 이 말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갖다가 똑 잘라가지고 어떻게 이것만 딱 띄워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예수님 오신다는 그 날짜를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오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십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꼴딱 속아 넘어가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고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권고하고 경계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에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구절을 보면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구절에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7절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맨날 그냥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얘기를 하면 에이 듣기 싫다 하고 도망가 버려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졸지에 이런 일이 있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함부로 갖다가 인용하고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서 9절 아수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블레셋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땅에서 어떤 포악한 일이 있는지 한번 보아라. 이거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역으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와 저기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네.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방의 포악한 민족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던 그들 중에서 오히려 이방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소비 말을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맛을 못 내면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발로 지금 밟지. 세종시에서인가요? 3.1절 때 1장기나 갖다 내고는 이런 한심하잖아요. 또 목사는 우리 기편이지.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밟힐 뿐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다 맞는 거예요. 다 맞아요. 그죠? 10절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의 대적에서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들을 약탈하며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내을 입으리라. 목자가 사자가 이제 양을 뜯어먹고 있는데 가서 양의 몸뚱아리를 못 건져내고 다리 쭉 건져내고 귀나 건져내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나마 이스라엘 중에서도 조금 건져낼 사람이 조금 있을 것이다. 조금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같은 말씀 속에 보면요. 이사야서 말씀, 특히 이사야서 말씀 보면 남은 자 사상이 이제 말이에요. 남은 자. 다 망해도 남을 자가 있단 말이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남은자였는데 제가 남씨 같으면 딸을 낳으면 무조건 은자를 지켰어요. 남은 자. 얼마나 좋습니까? 남은 자. 남은 자 사상.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건져냄을 받을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여로보암의 사치상이 조금은 드러납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베델의 제단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았던 금송아지죠. 그걸 멸하여 그 제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그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로보암은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잠깐 봤는데 요나가 얘기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잡힌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그죠? 진짜 길 잃은 양떼처럼 방황하는 그들을 하도 불쌍히 여기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여로보암 시대에 그래도 국력이 좀 신장하게 만들어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뭘 해요? 상가궁리에 쥐고 앉았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좀 잘되게 하시면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내가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잘돼도 순종, 못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성경은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권고한 날에는 뭐하라고 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뭐하라고요? 예? 생각하라 그랬죠.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시면서 그럼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권고한 날에는 생각을 하고 내 삶의 자취에서 어디가 결정적으로 잘못됐는가 그것을 알고 돌이켜야 되지. 좀 잘못되면 하나님의 잘못을 뭐 잘못했는데 알아야 회개하는 거예요. 모르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레위기의 말씀 속에 보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 이게 아니고 죄를 범했다가 그 죄가 어디서 죄를 지은지 깨닫거든, 알게 되거든. 거기에서 속죄의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권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됩니다. 알았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되는 거지 권고한 날에 무조건 질질 운다고 되는 거는 아니다. 자,
4장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동쪽 서쪽 지역의 이제 평야지대지요. 그런데 그 지역은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목축업을 할 때요, 약간 좀 풀들이 무성하지 않는 곳에는 양들을 친다고 해요. 양은 예를 들어서 풀이 뭐 이렇게 우리 다리까지 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양은 근시라 그러죠. 1m도 못 본다 그래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산 지역은 대체적으로 큰 덩치 큰 것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바산의 암소들이 덩치가 크다고 해서 양을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2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서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물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금방 떨지 마라. 금방 떨지 마라. 너희들이 부하다고 금방 떨지 말라.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0인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죄를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는 문화. 베델에 가서, 베델이 어디죠? 금송아지가 있는 곳이죠. 잘못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대상이 잘못된 예배죠.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 예배를 할 때 와 우리는 기뻐 즐겁게 막 찬수 막 다 했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 뭐하냐? 저는요 손자가 없어도 손자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수들이 앞에 나와가 뭐 젊은 뭐 다 큰 저자들이 앞에 나와 막 궁전 들어가고 춤추는 거 나는 징그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생일날이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나가가지고 그런 연예인들 궁디 막 돌리고 하는 그런 젊은 아가씨들 데려다 내 앞에 춤추게 했다 그러면 내 그럴 거예요. 너 뭐하냐?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기뻐할지 몰라도 너희들이 기뻐하는 바 아니라 내가 기쁜 거 아니야. 이래 얘기할 것 같아. 지금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무슨 와가지고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을 순제로 드리고 낙헌제 드리면서 막 좋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우리로 말하면 너 뭐하냐? 이런 거지.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는 예배 드렸어 하고 내 스스로 만족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아니고 먹은 게 없으니까 입이 깨끗한 거예요. 이가 깨끗한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이가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막 전봇대 빼가지고 막 쑤시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먹은 것이 없으니까 깨끗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은 참 이게 하나님의 유머라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죠?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저소세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며 석 달 전에는 어떤 거예요? 비가 내려와야 곡식이 마지막으로 자 힘을 내서 커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석 달 전에 석 달 농사 100일 농사라 그러죠. 100일 농사 그러면 이해가 되죠? 100일 농사 그러면 100일 동안 농사를 100일 지나면 지금 추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석 달 전에 비가 멈춰져 버리면 씨를 뿌려놨는데 이 싹도 안 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설명 없이 그냥 다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농사를 안 지어보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비를 멈추게 하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했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면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하나님 기회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 깐부기가 뭐예요? 아마 깐부기 이건 그걸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농사를 짓다 보면 보리싹이라서 보리싹 자체가 이삭 자체가 까맣게 보여. 그거 맞지 싶어요. 그 깐부기 그거지 싶어요. 제가 찾아보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그거지 싶어요. 깐부기. 곡식 이삭 자체가 아무것도 그냥 다 썩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재앙. 그 다음에 팥중이는 뭐냐 그러면 메뚜기 종류입니다. 팥중이 그러니까 팥죽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메뚜기 종류입니다.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10절 전염병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것들로 청년들을 죽이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괴롭게 했는데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11절 너희 성문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했지만 그리고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됐지만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어떤 준비예요? 조금 더 봅시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 베르세바 나가지 말아라. 여기 가면은 과거에 출애굽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장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베델 금송아지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장소의 중요함이 아니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구를 찾아요? 출발점이 중요하죠. 출발점. 항상 우리가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서의 말씀을 봤는데 요나서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를 했어요. 그죠? 그럼 니느웨는 영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했다고 했을 때 그들의 새로운 출발점이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합의 집을 멸망시켰던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고 산당들을 없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출발점은 여전히 어디였어요? 금송아지였죠. 여전히 금송아지. 출발점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곤고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때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내 믿음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느냐? 거기서 출발해야 비로소 그의 믿음이 쌓아가는 것들이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출발점이 여전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나가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아모스 끝까지 가면 다음 주부터 목사님 설교 좀 그만하셨을까 싶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해도 그들의 근본적인 것을 버린 이상 그들에게 희망이 없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초로 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한 신앙의 희망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